의인 몇 명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받았나요?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아브라함이 했지만 마지막에 10명만까지 라스트로 했는데, 그러면 내용은 다 알잖아. 그 전까지 얘기할 수가 없고 시간상 어떻게 했어요? 10명.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그 유다의 범죄가 너무 심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에 가보면.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좀 하시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도 타락되어 있고 너무도 엉터리들이 많은데 정말 한 명이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짤막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교회도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나쯤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교회를 부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나 하나가 새 힘 얻어요. 제가 부흥회를 365일 안 간 날이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럼 월화수 가고 또 한 주에 수목금 가고, 여러분 다 하시고 기도해 줬잖아요. 가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 고충과 그 힘든 분야를 털어놔요. 그럴 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목회를 10번 정도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그 왜냐니까 어떤 한 장로 하나 때문에 자기는 그만두고 싶었다 그래요. 다 때려치고 싶었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안수 집사 2명이 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누구냐 이름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거니. 비밀은 지켜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교훈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중요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다 용기를 준대요. 소망을 주고, 목사님 사람 보고 목회합니까? 우리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저 화면이 출장 가셨나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지탱했노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속썩이는 한수 집사 하나가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나 오늘 새벽기도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고 목회를 설교를 힘껏 하고서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일날인 당회나 어디에다가 나 이제 그만둡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딱 보고 심상치 않아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찌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가 뭔지 모르셔? 항상 화평케 하고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주고. 그분이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들으시라고. 목사님 힘내세요. 뭔지 모르지만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입이 무겁고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말 함부로 안 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속상한 것을 내뱉어버렸어요. 아무개 집사 그 자식 말이야, 아주 그냥 자자손손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자식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답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해버렸어. 워낙 속상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막 퍼붓고 나니까 마음은 좀 후련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아이 목사님 참으세요, 사람 보고 하나요, 나 갑니다, 나도 속상하네, 그러면서 울면서 권사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 한 번 더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방에 들어왔더니
잘 들어봐요. 누가 띵동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돋보기 같은 구멍 있잖아요. 이걸로 누군가 했더니 어제 막 욕을 퍼붓던 안수 집사 부부가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와야 되는데 뭘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왔네. 그러니까 벌써 직통으로 아마 내가 욕한 걸 들어갔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과일까지 들고 왔으니까 이거 처먹고 싸우자는가 보다. 더 힘들었어. 문을 열어줬더니 무릎을 꿇네. 어머나, 기도하고 싸우자는가 보다. 기도를 한참, 근데 이상한 일은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어제 다 들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들었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데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목사님 맨날 욕하고요, 목사님 비판하고 쑥덕대고요, 부정적이었고 잘못했어요,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어제 다 들었고, 그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어갖고, 나도요 미안해요, 나도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줄도 모르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날마다 목사님 비판하고요, 부정적이고 속썩이고 욕만 바가지로 했고요, 해주세요. 목사님 입만 열으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하라고 그러고 자식들 잘 되라고 했다며요. 그 말이 무슨 얘기요? 속상해서 권사님이 그 뒤로 바로 그 집에 가서 거꾸로 말한 거야. 거꾸로. 이게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 앞에 과일 사들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나도 그냥 어쩌고 이렇게 버무리면서 화해가 돼갖고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1등 장로가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갖고 장 목사님 부흥회를 초청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서 또 에스겔 33장인가요? 그 24절에도 봐도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한 사람이 기업을 얻으니까 자손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쭉쭉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또 바로 한 사람의 강팍함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고, 또 특별히 장자가 죽는 재앙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 안 들으니까 장자 죽는 재앙이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또 부모와 형제, 친족이 구원받은 것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맞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어서 붉은 줄을 내걸게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허락을 해서 구원받은 얘기. 아멘 좀 하시고, 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 군대 아시죠? 아이성이 공략에 대실패를 해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8장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금요 철야나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장씩 듣고 있죠? 아멘 하시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르호보암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초래됐다는 거 역대하 10장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12절에 어린아이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찬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드렸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원죄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담 한 사람. 로마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 하나가.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나 하나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나 하나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말이에요.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전부 풍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아시죠? 요나서 2장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옵더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멸망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나 하나가 변화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도 해가 되지만 또 자기 본인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버림받았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강팍한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요. 잠언서 1장이나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는 자, 충고를 받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또 에레미야 7장 9절 10절 16절 보면 가진 행악을 하는 자, 또 호세아 5장 4절로 6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누가복음 14장 24절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부름에 부응하지 않는 자, 답을 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찬송과 가사도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믿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 우리 인간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날,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님의 재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또 자기의 일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앞날의 길을 알 수가 없다고. 잠언서 16장 9절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믿음으로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 맞죠? 성령의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만 딱 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으로 행하셔서 날마다 기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23절 보면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요. 스가랴 8장 22절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시편 37편 24절 의로운 자들을 붙들어주는 손이 된다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귀신을 쫓아내는 손,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또 질병을 고치시는 손, 또 교회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나 하나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지만, 나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라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여기 미국에서 사시다가 또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이죠? 천안에서 오시면 전사님 3학년이신데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그 사는 집 프로톤 그 옆에 은혜 안의 교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6번 갔어요. 교인이 한 5, 6천 명 되잖아요. 뭐 대지가 10,000평이고 교회 건물도 한 거의 만여 아니요 10,000평이네. 내가 실수해서 5만 평 맞죠? 대지가 5만 평이고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1년에 150억을 선교사 돕고 280명을 단독 선교사 파송한 교회, 은혜 하는 교회.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하지만 제가 6번 부흥회 간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가 아마 의사들 닥터들만 해도 내가 볼 때는요, 닥터들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의사들만 해도. 근데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게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 교회 집회한 게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자기 남편이 암을 고치는 걸로 유명한 의사 닥터 박사인데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부인과 암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암을 고쳐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 강단 앞에서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어리석게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랍잖아요. 얼마 전에 CTS TV 지난 주간인가요? 여러분 저희 TV에도 유튜브에도 나와요. 지금도 들어보세요. 벌써 한 4,000명 정도가 벌써 들었더라고요. 거기서 한진희 장로 간증 들었잖아요. 줌으로 막 생방송 설교할 때 CTS 방송국에서 부흥회 때 울면서 그분이 깨져갖고 장로까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7살 먹은 아들이 날 때부터 손이 꼬부라졌어요. 희귀병으로.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대형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맞춰놨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집회 첫날 여기 엎드리다가 애가요, 아빠 왜 이런 일이 있어? 이 손이 펴져버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다. 아멘 하시죠? 그분이 전능자예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 불치의 병마를 고치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분들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쯤 끝낼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 하나가 중요하다. 나 하나가 변화받자. 나 하나가 성령 충만받자.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